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좋은 일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질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꼬이고 또 흔들릴 때, 앞을 바라볼수록 더더욱더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은 이제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육신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더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고난의 자리에서도 번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47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원래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살게 하셨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지금 이들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금 타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환경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그 현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환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낯선 애굽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9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수많은 시대의 변화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이지요. 또한 47장 29절의 이하를 보시면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편안해 보여도 그곳이 바로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야곱이 내게 맹세하라.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도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봉사하는 그 힘도 바로 예배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때로는 서운함과 때로는 비교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면 봉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를 우선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순서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상의 삶도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 일도 많습니다. 봉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손길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무릎이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그곳보다 먼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장면도 끝까지 예배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48장으로 넘어가면 이 야곱은 병든 몸으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나만의 이야기에 그곳에 갇힐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4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치면 미래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꺼이 울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계속해서 지키고 세우고 풍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분명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이어지고 기도가 이어지고 복음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의 그 마음으로, 그들의 가슴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삶을 더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예배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라고 완벽했겠습니까? 실수도 많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 흘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도 끝까지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이 애굽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서귀포 제주 땅에 살아가며 또 육지에서 해외에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일상이 되는 교회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지키고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